4월 13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로서는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임을 저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82장 찬송을 드립니다.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상을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피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뜨겁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교동문 30편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즐겁고 기쁘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뿐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고난받고 또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죄 가운데 정말 쌓여있는 그저 죽어 마땅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늘의 영광만이 영원히 합당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친히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셨는데,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과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있었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그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정말 주님보다도 정말 나를 위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다시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 복음을 또한 들려주시옵시고, 과연 그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복되게 여겨왔으며 오직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그 복음을 마치 헌신짝처럼 어딘가에 내팽겨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오직 복음만이 저희의 마음속에서 저희의 중심 가운데에서 오직 홀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기를 위해 애쓰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한 주간의 삶의 걸음들이 정말로 단 한순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앞세우는 시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를 사람 앞에서나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정말 주장하고 그렇게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148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이 땅 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들려줘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깨닫도록, 또 깨달아 가도록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그 믿음이 또한 자라가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봉헌 드리오니 그 마음과 그 예물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11조의 예물을 참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짐을 어쩌면 대부분은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일깨워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인생을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그 결국이 영원한 죄로 인한 형벌일 뿐임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제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시험에 들므로 인하여 악에게 이끌려가는 가운데서도 끝내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가 알아가기에 오늘도 주일의 예물을 성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이 살아갈수록 사실은 고뇌와 고난과 그로 인한 축적된 아픔과 상처가 깊어져가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참 평강을 또한 누리게 하시고 그러기 위한 참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손길, 우리 온 성도들 날마다 그 손길을 느끼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를 열며 하루를 닫으며 또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정한 시간을 마련하며 그렇지 못할 때라도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생각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복되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부름받은 인생답게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더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리고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성결하고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복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이 곧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주는, 그 복음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주일 예배와 이어지는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적인 상황, 물론 이것은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자면 과연 우리는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찔리고 아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많이 퇴색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두려운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8년 전이죠. 제가 여러분과 이 갈라디아서 서신 전체를 몇 달 동안,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몇 달 동안 나눌 때에 그때 들려드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기 목사에게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35년 넘게 교회를 출석하며 살아온 한 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었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35년 넘게 신자로서 살아온 분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몰랐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추적해 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만큼 사활이 걸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일만큼 이 세상에 크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크고 복된 일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또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맛보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것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는 바로 전 문단에서, 본문 앞에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교리가, 그 교리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죄의 원흉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더 많으면 많았죠. 더 깊어지면 더 깊어졌죠.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겠지. 여러분, 그런 순진무구한 생각에서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대적 원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바울은 조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당사자의 잘못이지 용서해 준 분의 뜻이 아니고, 또한 그들은, 이 거짓 지도자나 그들을 따르는 이들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그 정죄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정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밝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용도죠. 기본적인 용도. 그렇게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나, 그러나 그 정죄 자체가 목적 전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임을 볼 때 저들의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나온 거짓 주장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그러면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그 복된 내용, 그 내용의 본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들, 그리스도의 은혜죠. 다른 관점에서 복음의 영광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생들의 율법주의와 비교함으로써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을 따라 살라라는 것이죠.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이 복된 신자가 지닌 그 믿음의 본질들 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건일 뿐 우리는 그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이 말씀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말씀. 아까 3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뭔지 몰랐고 구원도 몰랐다. 여러분, 평생 교회에 출석하며 신자로 살았는데 지금 바울과 같이, 바울도 신자입니다. 사도이기 전에 신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바울이 한 그 고백을 평생 교회에 출석하며 신자로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아예 모른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지우개로 지워야 할까요? 이건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괜히 그냥 뭐 성경 경전이니까 괜히 좀 어려운 말 집어넣은 거 아니야? 여러분,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한 번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묵상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 본질 첫 번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실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로 이제 살게 되어 있다. 그 전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기는 내용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의 중심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 받았다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구절은 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준비됐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어디서의 장면입니까? 이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그게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저들이 홍해라 불리는 바다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는 죄와 사망의 얽매인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노예의 신분도 끝이 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 신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애굽 백성들에게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로 들어가시면은 살 사람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모두 몰사했습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당대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병기를 지니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애굽이. 그런 그 군사들도 넘어오지 못할 만큼 무서운 장벽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넜습니다. 살아서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 한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한편된 자들을 모두 다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물로 씻기는 그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그 침례교회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겁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것을,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결별하고 새로운 곳에 소속되고 연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 운명을 갖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전에 죄악 세상에 노예로 살던, 죄와 사망에, 거기다가 사단의 노예로 살던 신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그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으로 내가 옮겨왔다, 옮겨졌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었다. 그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기독교의 신자들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이제 로마서 6장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이번 주간 새벽 예배에 드릴 그 제목,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영광의 첫 번째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나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것, 행한 것, 그래서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이 평가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러한 믿음을 담은 여러분의 마음의 의식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자리에까지 이르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내 식대로 믿을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그 실체예요. 이제 사는 건 새 사람이에요. 내 식대로 사는 건 옛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 주관으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그게 옛사람, 그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내 식대로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또 똑똑한 사람들은 참 현란하게 반박을 합니다. 야, 그럼 인간의 개성은 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들의 각자의 그 성향,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는 분 없으세요. 너무나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똑똑할수록 무지한 거죠. 저렇게 아니 자기 식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식대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요, 그럼 뭐가 사람이냐 이렇게 대뜸 나와버려요. 야 그러면 개나 소나 똑같지. 여러분 이게 전혀 거짓된 논리예요. 오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는 너무 중요한 정말 복음의 영광, 내가 소유하고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것으로 내가 평가받는 신분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 안에 붙들려야 돼요. 이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또한 로마서 5장에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바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곧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 죄의 씨를 우리가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결하다? 이 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제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죽음을 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내가 안고 태어나며 그렇게 살다가 아담처럼 죽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속해 있던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 육신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새로운 대표자를, 새로운 머리를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십니다. 여전히 육체적 속성과 그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육체의 주인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별칭이 둘째 아담, 또 하나 마지막 아담. 왜?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진정한 주인은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곧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따라 죽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제공해주는 복된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소유와 그의 경험이 모두 다 우리의 것,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에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값을 나도 치른 것이에요. 그것이 대속의 은혜인 거죠.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 사이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신자된 내 것이요. 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 내 것이라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그의 영광과 영생과 거룩과 의로움이 다 내 것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권세이시고 생명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에, 나이기에 이제 사망이 다시 나를,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과 영광과 또 율법의 정죄에서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인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차별 없이 허락되어진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 것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있어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근데 무지해 놓고도 교만해. 여러분,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일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는 게 말씀을 왠지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파편이죠. 이것이 한 조각이죠.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박사 과정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꼭대기잖아요. 박사를 받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 근데 그 박사를 받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박사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박사를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된 것이 박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웬만큼 안다고요? 사실은 우리는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한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영광,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에 그리스도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이제 내가 평가받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실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원받으신 분이 있죠?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몰라요. 그 우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확히 못 보신 분이에요. 어쨌든 양쪽에 어느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분은 같이 저주하다가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강도짓을 했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고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예요. 가장 무서운 죄인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거든요. 거기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가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최종 심판에서 그 강도는, 우리 강도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 그분은 강도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받아주신, 그리고 자기와 하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오늘 복음의 영광의 세 번째 진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를 사도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만 열중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뢰와 의지를 갖고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신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그 차원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가 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었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의였어요. 우리가 행해서 이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죠. 그래서 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게 될 때 놀랍게도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살게 되는 게 이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다음의 얘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나가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인이에요.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믿음이 나를 그래서 자유롭게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고 사단의 권세에서도 마귀에게서도 자유한 자로 이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그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믿는 내용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이 내 마음 안에 차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이 사랑하사와 버리신이라는 이 두 낱말은 모두 과거의 어떠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저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가 자신을 내버리신 것이에요. 그 죽으심은 그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 최고의 두드러진 표현이요 그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위대한 자기 포기의 행위예요. 그 동기는 순전히 그리스도 자신의 순수하고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결과 오셨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아버지에게만 떠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직 사랑에 이끌려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엮은 끈이나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자신이 사랑의 끈과 또 용기의 띠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얽어 매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나 또는 그 자신에게 부과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원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는 누굽니까?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영원히 이 죄의 저주 속에 있어야 할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 믿음, 그 죽으심을 믿고 간직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공로와 선행과 잘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이해와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기꺼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참된 이해, 이걸 뭘로 설명해야 돼요? 이걸 뭘로 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빚을 뭘로 갚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의 빚을 뭐로 갚느냐고요. 그걸 지금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빚을 갚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시지 않고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언제나 기도하며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럴 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힘을 써 기도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교통하며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범사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좋은 일, 우리로 말하면 나쁜 일, 우리로 말하면 너무 참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범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이 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누리는 기쁨이 이러한 영적인 기쁨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저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뻐할 일 생기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일 생기면은 온갖 불평과 원망과, 어디까지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대적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런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해, 이건 우리가 평생 묵상해도 그 우리를 향한 죽음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그래도 정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주님의 사랑 다 깨달았어.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도 다 못 깨닫고 그 사랑도 다 못 깨달은 채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라고 해야 저는 정직하다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제가 얼마 전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죄를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 하나의 죄의 목에 대한 죄를 자복할 때도 이 10의 분량에 그저 한두 개 정도의 분량의 죄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나머지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이해와 신뢰와 의지, 그 믿음이 그렇게 복된 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신자들께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과 사망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야 조심하면서 살 텐데, 그렇게 은혜로만, 그렇게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 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해줍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그건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손으로 밀고 끌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동네가 종종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주차를 이렇게 막 겹쳐 놔가지고 밀어야 돼요. 이제 중립에 놓으니까 밀리죠. 근데 어떤 차는 중립에 안 나가지고 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 빼달라고 전화해야 돼. 자, 그렇게 온몸에 땀이 나고 본인도 힘이 들고 너무 더 열심히 수고를 했을 테지만 정작 자동차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수고에 비해 이룬 성과는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는 손으로 끄는 게 아니죠. 연료 넣어서 엔진을 돌리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손으로 밀어서 가고자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좀 어색한 비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가득히 담아두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그 연료와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보다 수고를 덜하는 것 같아도 율법주의자들,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보다도 덜 수고하는 것 같아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의 영에 살아있는 힘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강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근본은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영광스러운 참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새 주인을 모셨으며 새 주인의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리에 이제 내가 들어섰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결론 내리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절하지 않는다, 배신하여 돌아서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복음만을 붙든다. 복음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 복음만을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처다. 내 생명을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이제 다음 주에 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것임을 사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렇게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괜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세 사람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복되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인생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하늘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편이며 저 사망에 쏘는 무기를 지닌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며 새 영과 새 사람으로 사람이 율법 아래서 이루지 못한 새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담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무뎌지게 하고 죄의식이 없게 해서 그리스도를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망발이냐? 이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권위를 헛되이 돌리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 앞에 머리 숙이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믿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영광된 삶의 실제를, 그 복음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참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써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8장 찬송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이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 사랑방에서 남전도회 야외를 준비하기 위한 남전도회 회장 및 총무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갔습니다. 잠깐 위를 좀 봐주시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말씀 안내가 있죠.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로마서 6장 전반부 제목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전체가 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시 내려오셔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갖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관광에 참여하여 도움 주실 분들을 모집하는데 3여, 4여, 5여 전도회에서 각 2분씩을 모집하며 각 전도회 회장에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회 회장들께서 각 3, 4, 5여 전도회 2분씩 친교부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효도관광은 오늘 4월 13일 오늘 저녁 주일 저녁까지 받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좀 특별한 안내죠. 6월 14일 토요일에 교사 교실을 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한 자리이고 또 앞으로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또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 말씀으로 또 섬기시는 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교사 교실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오늘 고난주간이면 다음 주 부활절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늘 제시해 드렸는데 이번에 준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편을 여러분에 끼쳐드렸는데 다음 주일 마련해 놓을 터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다음 넘기면 한 주간 기도할 분 선교사입니다. 최태성 선교사. 특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선지동산을 섬기는 그 선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최태성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아니시죠? 장항민 집사님과 김기월 집사님 부부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3, 4절 묵상 구절을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못 깨달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새기며 묵상하는 그 고난의 절기를 허락하신 그 섭리를 따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감사함, 그로 인하여 더욱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